금요저녁 찬양기도의 찬양팀은 Old and New, New and Ol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장년분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도 있고 교회학교 어린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중고등 학생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관철이, 베이스 치는 지훈이, 오늘은 지훈이 어디 갔지? 대회 준비하라. 베이스 대회, 베이스 기타 대회, 밴드 대회. 그리고 우리 일렉 치는 친구도 중고등학생, 우리 청소년부예요. 잠깐 이름이 뭐였지? 주원이. 미안해, 내가 오늘은 적어놓을게. 주원이. 주원이, 관철이, 지훈이, 이렇게 3명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원아 참 고마워.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 관철아 너도 마찬가지야. 아멘. 지훈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힘내 이렇게 좀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힘내 박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물론 지금도 하늘나라를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언어를 쓸까요? 천국에서는 어떤 말이 오갈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텐데 어떤 말이 오갈까요? 비난의 말이 오갈까요? 역정을 내면서 말을 할까요? 화를 내면서 얘기할까요? 짜증을 내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겁니다. 정말 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잖아요. 천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황홀해하는 그러한 곳에 모든 필요, 거기에는 아픔도 질병도 없어요. 상처도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모자람도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 여러분들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언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비난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역정내지 않고 비꼬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고난이다. 고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언어를 항상 이 세상은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가 들을 때도 내가 그리스도의 언어로 그 비난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반응하지 않고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되고 덮어주는 말을 해줘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하고 그 비난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난의 길인 것 같아요. 천국에는 우리한테 비난하거나 아니면 짜증내거나 우리의 속을 긁으려고 그렇게 하는 일단 시작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다면 천국이 아니겠죠, 그죠? 천국은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히 만족하는 곳인데.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비난받을 때도 있고 나를 건드리는 말을 내가 들을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언어를 우리가 이제 말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참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다 그래서 안 하기엔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언어를 우리가 고난이지만 했을 때에 받는 영광,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언어를 이 세상 정말 힘들죠. 그리스도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내지 않고 우리가 감정이 앞서지 않고 성령님이 앞서는 말을 우리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이 장장 보이는 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언덕을 넘어가서 그 산의 뒤편에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기쁨은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어를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감자탕 교회라고 별명이 감자탕 교회, 감자탕에 있는 건물에서 시작하셨어요, 목회를.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통해 말의 힘을 깨달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그 지난주에 이어오리는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박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이 말에, 이 언어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언어가 생긴 그 목적도 그 말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섬기고 말로 창조하는 그 사역을 계속 우리 인간에게 말을 주셔서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럼 하나님의 언어도 하나님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암흑이 팽배하고 공허하고 혼돈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질서를 잡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인간의 죄로 오염되기 시작해서 다시 우리가 능력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존재가 말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말하게 해야 돼요. 성도로서 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말하게 하면 그것은 여전히 나는 죄로 오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말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일단 그 안에는 진리는 없어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지 그리스도의 말, 예수님의 말씀에만, 그리고 말씀이 성육신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네. 우리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그냥 선한 도덕적, 이 세상에 세워진 도덕적 기준으로 선한 그러한 것을 뭔가 이렇게 프로모트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뭔가 깨달은 사람의 말투고, 그것이 뭔가 배운 사람의 말투고, 그것이 뭔가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의 말투고, 그것이 뭔가 격식 있는 그러한 말투고, 그것이 도덕적인 사람, 그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의 말투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선한 말이에요. 우리의 말에는,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어가 주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나갈 거예요. 왜 언어가 변화하고 언어가 성장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아까 다시 이 조연삼 목사님, 이 말씀이, 그 민수기 말씀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힘에 대해서 깨달은 이 목사님은 지난 25년간 참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요일 예배마다 1년 동안 언어에 대한 설교만 하셨대요. 그 정도로 목사님이 뭔가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정말 이 언어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그 삶을 누려온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성도들과 1년 동안 나눠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그 성도들 힘들었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도들 참 복 있는 성도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7년 차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정말 닮아갑시다라고 저도 외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한마음이 돼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그래서 준비하자라는 거죠. 정말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소망 없고 희망 없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폭력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분쟁과 반역과 음란과 여러 가지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다원주의와 자유주의와 평등, 자유, 화합 이런 것들을 가장해서 예수의 복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참 교묘하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게 만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정말 마지막 때의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보자. 이러한 때에 이러한 것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만의 생각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에 한마음 되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또 함께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늘 나라의 언어를 배워가고 그리고 그 언어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퍼져가서 이 사람은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뭔가 천국의 언어를 하는 그리스도의 언어 그건 모르겠죠. 근데 뭔가 달라. 예수님을 모르니까 천국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은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뭔가 공감이 되고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내가 궁금해지고 저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과 월드뷰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일마다 어디를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 가는 데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구나. 당연히 나쁜 곳 아닌데 요즘은 하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이 많으니까. 저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제 언어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언어적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오염된 언어를 하면서 지금도 가끔씩 나의 죄성 때문에 나를 파괴하는 말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특별히 많이 그렇죠. 저는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굉장히 저는 여지가 없이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근데 화를 내고 부정적인 그 안에 있는 그런 이면의 그러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저의 문제는 뭐냐면은 집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제 자녀들에게 상처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정적인 비판적인 말을 조금씩 주님께서
이렇게 줄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더 많이 감사의 말을, 따뜻한 말을, 덮어주는 말을 많이 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것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는 첫 걸음입니다. 미국의 말인 영어를 배워 나간다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미국의 언어를 배워가니까 제 가정이 돈을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제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가니까 그 나라에서의 삶을 사는 질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일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언어를 모르니까 일도 못해, 공부도 못해, 숙제도 못해, 시험도 못 봐. 근데 가정 형편하고는 상관없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니까 제 삶의 질이 급격히 올라가더라고요. 학교 생활도 재미없었어요. 영어를 못하고 놀림받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데 놀림받으니까 더 서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는 매일 가기 싫어서 맨날 고등학교 욕하면서 일어났어요, 아침에는. 그런데 언어가 배워지고 나니까 대학교 생활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배워나간다는 것도 힘든 일이죠. 하지만 주님의 언어를 배워나가면 성도로서의 삶의 질은 급격하게 향상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에 능력이 있다에 대해서 생각했다면은, 오늘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죄가 첫 인간 아담을 통하여서 들어오고 나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오염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인간의 삶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단어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난, 복, 결혼, 교회,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한 단어 보면서 이 단어는 이런 정의를 갖고 있어. 고난은 이런 뜻, 복은 이런 뜻, 결혼은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1세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위 단어들을 사용했을 때의 의미와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위 단어들을 사용했을 때의 의미가 완전히 같을까요? 아주 다르진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와 지금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내리는 결혼의 정의는 과연 같을 것인가라는 거죠. 변하지 않았냐? 즉 오염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이라고 여겼던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뭘까요? 그게 과연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이런 고귀한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의 의미들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세기 결혼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결혼. 띄워주시면, 결혼은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인 그분의 신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신 사실을 상징한다. 남편은 취함으로써가 아니라 줌으로써 아내를 인도하라고 부름받았다. 또한 남편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애정과 충성 그리고 행동으로 신부를 사랑하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남편이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 유교 사상이 아주 심한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면은 남편이 어디 부엌에 들어가냐고, 어디 물에 손을 대냐고, 설거지를, 어디 겸상을 해? 각성해야 돼.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결혼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결혼의 의미를 우리는 지키고 있나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나요?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바꿀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염된 결혼의 그 의미를 회복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남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계속해서요, 아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결혼의 궁극적인 의미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언약 속에 살아가며 또 다가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결혼 이야기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된다라는 거죠. 시대가 지나가며 그 시대의 전통 때문에, 그 시대의 사상 때문에, 그 시대의 리더들, 기득권자들 때문에 이 시대가 겪어온 여러 좋은 것들도 있죠. 산업혁명. 근데 산업혁명 때문에 오염된 것도 있어요. 기술이 좋아져서 오염된 단어들이, 회복해야 될 단어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 인내, 고난, 구원, 천국, 이런 모든 의미들을 우리는 한 사람 하나씩 우리 성도로서 다시 재확립시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이 단어들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정말 짧은 인생인데 쓸데없는 헛된 싸움에 많이 우리가 소진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회복돼야 될 단어들이 바로 나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도 오염되어 가지고 능력의 말을 하기보다는 파괴의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 있으셨죠, 그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기 어머니 뱃속에 안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자, 어머니 뱃속에 가장 있을 때에 먼저 시작된 것은 뭐였을까요? 듣기였다는 거예요. 듣기.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요.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요. 의미를 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엄마의 목소리를, 엄마의 말을, 아빠의 목소리를, 아빠의 말을 먼저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할 때 17살에 이민 갔는데 처음 영어를 배울 때 먼저 열린 것은 귀였습니다. 귀. 리스닝이 먼저 열리더라고요. 제2 외국어를 배울 때 저는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우리 인간 창조 법칙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먼저 시작했다고요? 듣기. 리스닝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모국어죠, 그죠? 엄마 모국어. 엄마 나라의 언어. 자,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말하는지를 들어야 단어에 대한, 말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 의미가 그 처음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말에 들음으로 깨달아지면서 의미를 알고 내가 이제는 스피킹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문법도 틀리죠. 그죠? 근데 어쨌든 말을 먼저 들음으로 의미가 조금씩 하나씩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들음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소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리스닝이 돼야 스피킹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가 돼도요, 말하기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발음 좋아요. 막 I don't know 하면서 what's up 하면서 막. 그런데 이 듣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건 되는데 듣는 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미국 사람이. 그러면은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언어를 우리가 배워가기 위해 먼저 뭐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우리가 뭘 들어야 될까요? 말씀. 잘하시네요. 말씀은 어디 있어요? 성경. 몇 권? 66권. 구약 몇 권? 39권. 신약? 3, 9, 27, 27권. 잘하시네요. 그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하려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이제 듣기가 이렇게 열렸어요. 귀가 뭔 말 하는지 이제 듣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가 조금씩 배워 나가지는데,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다 보니 흥미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흑인들과 어울리는 한국 친구들은 흑인들처럼 영어를 하더라고요. Hey bro, what's up, man? Come on, man. 저기 하네. 형, 이런 언어이거든요. 흑인들 영어 그렇죠. 막 이러죠, 그죠? 흑인들과 어울리는 한국 친구들은 그렇게 영어를 하더라고요. 영국 사람들과 생활한 한국 친구들은 해리포터처럼 다 영어를 해. Hello, sir. Can I have some water? 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국식으로. 또 뭐 욕을 많이 하는 친구들과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영어에 욕이 많이 섞여 있어요. 문장마다 다 욕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언어를 듣느냐가 어떤 말을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결과를 낳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많이 쓴다고, 필사를 많이 한다고 언어가 바뀔까요? 좋은 것이긴 하죠. 근데 필사를 한다고 우리 언어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주구장창 그냥 뭐 드라마 바이블이든지 오디오 바이블이라든지 물론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했으니까 특별히 그러면 다 그리스도의 언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깔칠하고 대개적으로 그래요. 자기가 잘 안다는 거죠.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깔보는 것도 있고. 자, 그렇다면 흑인들과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그 흑인처럼 영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흑인의 언어를 배웠느냐, 흑인 영어를 배웠느냐? 흑인들과 어울렸어요. 영국 사람들과 생활했어요. 백인들과 매일 놀았어요. 욕을 많이 하는 친구들과 매일 항상 같이 다녔어요. 자, 즉 비슷한 의미로 어울리다, 생활하다, 매일 놀다, 항상 같이 다니느냐에 달린 거예요. 책을 읽어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누구와 어울리는가, 누구와 생활하는가, 누구와 매일 노는가, 누구와 항상 같이 다니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어울리자, 하나님과 생활하자, 하나님과 매일 놀자, 하나님과 항상 같이 다니자. 자, 이렇게 말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과 어울린다는 거, 하나님과 생활한다는 거, 하나님과 매일 논다는 거, 하나님과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거, 내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이라는 거는 내 생각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음식 배고파요. 정말 배고프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할까요? 속으로 정말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랑 먼저 제일 대화하냐면은 제 생각하고 제일 먼저 대화하는 거예요. 내 자신하고. 진짜 맛있겠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앞에 이거 뭐야 이거? 그거 떡볶이 아니야? 뭐 누가 그러는 거죠. 맞아. 정말 맛있겠다. 그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내 생각하고 나는 대화를 했어. 얘가 맛있는 거라는 것을 가지고 나는 이미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른들이 생각 좀 하고 얘기해. 생각 없이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각을 하고 얘기합니다. 생각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속에 누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도 많아. 도쿄 삼촌 죄송합니다. 하덕기 목사님 노래죠. 내 안에 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내 생각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 안에 내가 있어요. 이거를 뭐 이제 유식한 말로 자아라고 하죠. 자아.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 그 내 자신의 생각의 파트너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건강하면은 생각도 건강한 생각이 나오고, 그러므로 말도 건강한 말이 나온다.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많이 아파하고 병이 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부정적이야 지금. 그러면은 부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겠고,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인 것이고,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된다. 삐뚤어진 자아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거죠.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삐뚤은 자아와 대화를 함으로 그 삐뚤은 생각이 되고, 그것이 삐뚤은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뭐 건강한 자아를 가집시다, 이러한 캠페인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의 자아는요 건강할 때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즉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에 그리스도의 언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언어는 너무나도 능력이 있는 그러한 언어인데, 우리가 50대 50 우리에게 확률을 주는 우리 자아에게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가 되기를 맡겨서야 되겠냐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파트너로 우리 자아를 삼아서 50대 50의 확률을 걸고, 그 능력의 말, 창조의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50대 50의 찬스에 맡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내 생각의 파트너를 내 자아가 아닌, 왜냐하면 내 자아는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안 건강할 때도 있으므로, 내 생각의 파트너를 내 자아로 삼는 것이 아닌, 나는 그리스도인이므로, 나는 성도므로 예수님을 내 생각의 파트너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 생각의 상대를 바꿔라 라는 거죠. 떡볶이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떡볶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떡볶이는 항상 좋은 거니까 떡볶이는 항상 옳죠. 저한테는 옳지 않은 상황을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건강한 자라도 나의 어떤 그런 심기를 건드려서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딱 그런 그 온도와 습도가 딱 아주 적절하게 딱 되면은요, 이 건강한 자도 어쩔 수 없이요 비판과 비난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니까. 물론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참 이렇게 온화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딱 우리가 진짜 우리가 나쁜 말 할 수 있는 딱 그 환경이 딱 조성돼요. 아주 퍼펙트하게 조성이 되면은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왔던 사람도, 아무리 선한 말을 많이 했던 사람도 우리가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면은 나오는 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 누구라도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착한 남편이라도, 아무리 착한 아내라도 말이죠. 아무리 착한 엄마라도, 할머니라도 말이죠. 딱 그 환경만 조성되면 그 말을 막 폭포수처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의 파트너를 내 자아가 아닌 예수님을 택하는 거예요. 속마음이에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예요.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또 여러 가지 좀 성경 구절도 있는데 시간이 일단 이렇게 돼서 한 가지 그냥 좀 우리 예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많이 아실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때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들 장례식에서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생각 파트너는 예수님이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의 말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건강한 자아로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건강한 자아가 버텨요?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극한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각의 파트너로 삼았다라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안 그렇게 살다가 자기 자아하고만 생각하다가 그래서 자기 맘대로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뭔가 필 받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해오셨던 거예요. 늘 일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늘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로
삼고 생각하고 말해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극한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훈련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교회 훈련장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각 파트너로 삼고 얘기하는 그 연습을 누구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누구는 나의 신경을 건드릴 것이고 누구는 나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말을 할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훈련의 장이다. 여러분, 선수에게 훈련할 훈련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거는 아마 운동 보셨는데 훈련할 그러한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없어서 서러움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회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연습하고 같이 호흡하고, 이 훈련장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야 돼요. 훈련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사귐으로 이제는 나의 생각 파트너를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삼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선한 능력이 내 입으로부터 고백되어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을 나의 생각 파트너로 삼고 살아가며 말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축도 이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